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한복음의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봅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예언과 또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33절까지 이것은 바로 이제 감람산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설교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본장의 그 첫머리 부분인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위해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죽음 후에 겪게 될 제자들의 핍박에 대하여 재차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곧이어 있을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사정, 남의 문제보다도 내 사정과 내 문제가 급하다, 더 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내일이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마 내 걱정하고 내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저는 뭘 깨닫느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확실히 너무 다르다. 자,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영성훈련을 해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자기가 내일 죽어도 제자들을 챙기고 있는 이 모습. 우리도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내용상 앞장의 다른 단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앞장의 마지막 단락인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에서 성도들과 세상의 적대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함과 아울러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돕고 지키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 곧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보다 상세히 재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자기를 믿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역시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해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원래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경험을 못 해봤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요? 아직 그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게 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것처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그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거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은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심지어는 맹세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셔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은 뭘로 받아요? 예, 기도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가 입문과정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상의 박해는 앞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된 세상의 미움과 핍박보다도 훨씬 구체적인 내 출교와 순교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미워할 거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출교와 순교입니다. 예, 출교. 여기 출교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는 출교라고 해도 그렇게 두렵지 않죠. 무서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면 유대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완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예, 요즘으로 왕따라고 하죠. 우리 왕따라고 하는데 왕따 그 이상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이게 교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사고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교당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출교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출교당할까 봐. 예, 출교당할까 봐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숨겼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순교는 뭐예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그들이 하는 자기들의 행위, 그들이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뉘우쳐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설교를 하죠. 뭐 여기는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여놓고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을 느껴야 되냐? 아, 내가 선한 사람을 죽였구나. 아, 내가 죄인. 이래야 되는데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여놓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오려고까지 했다 그 말이.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잘못이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정령 영적인 무지에 빠진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처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왜곡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사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놓고도 뭐라 그래?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해.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성훈련 만나기 전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산다 이해했어요? 몰랐죠? 그 육신으로 산 거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육신이 중심이 되고 육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게 죄라는 거 알았으면 몰랐잖아요. 마땅히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11조 하고 봉사 좀 하면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착각했다 그 말이. 이게 속는 거거든요. 마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게 옳다고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이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이 만연하더라도 성도들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결국에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폭로하시고 의와 진리로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좀 주인되어 살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복운전이라는 거. 보복운전. 운전하시다 보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끼워주면서도 욕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저놈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 그래서 어쨌든지 그 사람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팍팍 밟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너도 당해봐라 이러면 이건 보복운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분명히 앞에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보복을 하면 그건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왜?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보복운전 금지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위층에서 하도 아파트인데 위층에서 하도 쿵쿵거리니까 자 이분이 스피커를 올려놓고 찬송가를 틀었대. 참 그런 기사가 뉴스에 나온다는 거야. 이게 보복이죠.
때문에 예?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찬송가를 틀었다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지? 그렇지만 그걸 좀 참고 인내하면서 좀 좋게, 그렇잖아요. 좋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좀 풀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보복을 하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예, 그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원수가 너는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예, 헐벗었거든 입히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야.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비록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유지할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면 그들과 우리가 구별, 거룩이 안 돼요. 그죠? 예, 우리는 뭔가 다른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 성행하더라도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선과 진리와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지도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그 부분만이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로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예고하셨는데요. 이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교훈을 끝맺으심은 물론 자신의 공생애를 정리하시기 위함이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게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왜요? 끝나버리네.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요? 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예고와 아울러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절망이 아닌 오히려 큰 기쁨과 소망이 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야. 도리어 내가 죽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거야. 자, 왜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인 제약을 받으셔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1년 365일이라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요. 그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런데 그 부활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부활했다. 이건 부활이 아니죠. 그죠?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 될 수 있지만 죽지 않고는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부활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야 돼. 먼저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이 겪는 해산에 비유하면서 여인이 해산할 때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로 또 아이가 탄생할 때는 자신의 부활의 때로 암시하면서 결코 자신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요 아이를 통해 온 집안이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잠시 후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죽음 이후의 부활의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본인도 출산하는 그 산모도 역시 걱정과 염려가 많겠죠. 불안하겠죠. 예? 왜냐면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분만하다가 죽은 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만실 앞에 들어가면서 온 가족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만실에 들어간 사람도 분만실 밖에서 그 태어나는 생명을 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분만실 문이 열리면서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근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확 사라지잖아요. 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을 때 마치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며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크긴 하지만 부활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도 있게 됩니다. 예. 보통 그러잖아요. 출산하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첫째 아들을 낳더니 딱 들어가서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래더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로 족하다. 너무 힘드니까 나 하나만 날 거야. 내 더 이상 안 나. 이러면서 말도 안 하고 이러더래. 근데 2년이다가 둘째 또 낳았어. 왜 그럴까요? 예,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산의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야. 예, 누가 그럽니다. 예, 잃어버려서 둘째를 또 낳았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기억하면 애 못 낳는다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유일하게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우리도 이걸 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 단계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니는 정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더욱 자세히 자신의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주자 결국 그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의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알긴 알지만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만드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순절 이전에는 아직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할 정도죠. 자, 물론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 고백 역시 마치 베드로의 호언장담처럼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번복될 만큼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도 잠시 후 자신을 혼자 버려두고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리라고 하는 슬픈 예언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죠? 다 안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아니. 저도 이제 상담해보면 그래요. 말해보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다 아시니까 그냥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예수님은 실망도 안 하셔.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수준을 아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동정도 힘입지 않고 오로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자기 희생적 구속사역이었다는 점과, 예,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고 옆에 있어주면 뭐가 돼요? 힘이 되어주잖아요. 힘이 돼. 그잖아요. 수술할 때 그 사람이 내 아픔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절반 나눠줄게. 그래서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옆에 있었더라면 예수님도 좀 힘이 되어졌을 텐데, 그죠? 다 도망쳤으니. 그죠? 참 예수님은 참 그 홀로 그 고난을 지고 가셔야 돼.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아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끔 보면 우리 이제 우울증이 들어가면 세상은 나 혼자야. 아무도 내 편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혹시 옆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격려하시는 참 목자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보전. 자, 4절에서 15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13절과 같이 보죠.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거든요. 예.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해야만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요, 살려면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리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아버지라는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16장에 보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예,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물은 아버지께 아버지가, 이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주는 남자나 어떤 남자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아부. 헬라어로는 바테르.
라고 하는데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10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냥 번역 성경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번역에는 1044번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많이 나온다는 말은 뭐가 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성경에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혈통적인 육신적인 아버지를 주로 지칭하는 말이 아버지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부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진행 과정, 계시 발전사를 한번 보면 성경에 처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 18절에 나와요.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8장까지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 9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해요? 육적인 아버지를 말해요? 예, 그렇죠. 예, 육적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또는 여호와, 야훼, 순복음책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발음상의 조금 차이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잖아요. 10계명을 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장난삼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 글자를 보면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신 분은 뭐지만 보세요. 예, 히브리어 때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 자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 야, 여라고 하는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 그래서 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렛, 벳 이렇게 해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역, 니은처럼 자음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예, 모음이 있어야 우리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는 있지만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수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는 여호와로 써놓고 읽기는 주여,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발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음만 있지 모음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글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역, 기역, 미역. 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고구마라고, 이제 고구마라고 읽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고구마로 알지만 이게 1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기모? 가가모? 가가미? 뭐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뭘 가가미야? 고구마야? 이게 불분명해지는 왜? 요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런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나중에 헐 이게 무슨 뭐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 글자의 그 모음을 여기다가 여호와라는 모음에다가 자음에다가 발음을 붙여서 나온 게 뭐냐? 그게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보통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는데 이건 발음의 차이지 글자가 다른 아닙니다. 예? 어디는 여호와가 맞다, 어디는 야훼가 맞다. 예, 정확한 게 몰라요, 사실은. 예, 자 그냥 우리는 그냥 여호와가 그분이고 야훼가 그분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자, 우리도 보면 아메리카, 영국식 발음이냐 미국식 발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미국인데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와 같아요. 야훼나 여호와나 그런 차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전에는 주로 뭐 썼냐면 육신의 혈육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하부터 보면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뭐냐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께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세워진 말씀이에요. 그 중에 뭐냐면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잖아요. 그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을 뭐가 되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들어가게 되면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89편 25절 26절에 보면 시편 89편 25, 26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랬죠?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라고 신앙 시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시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사야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제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63장 16절 또 64장 8절에서도 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다. 예,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구약에서는 오늘은 계시발전사가 아버지. 자,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주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육신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서서히 불분명하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불분명했던 그 관계를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예.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아버지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8장 41절로 마찬가지예요. 예?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가. 이게 가치관의 변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오늘부터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러지 마세요. 예,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 진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8장 41절. 요한복음 8장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므로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자, 20장 17절. 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요?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도 되지만 너희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이제 성령시대, 교회시대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네. 아빠. 여러분 아버지가 좀 가깝게 느껴져요? 아빠가 가까워지? 아버지 그러면 좀 뭔가 격이 좀 멀리, 그죠? 예? 격이 있는 어떤 벽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아빠 그러면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무섭게 여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의 친아버지가 되는 바로 이런 관계를 하게.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 자,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말씀과 비슷하죠?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 아빠라고 부른다. 예,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까? 자, 히브리서 12장 9절 보시면, 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두 아버지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요.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 예. 왜 하나님을 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냐? 우리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예. 자, 보면 그 밑에 나오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를 있게 만든 그 장본인, 내가 있게 하는 생명을 잉태케 한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아버지 들어오면서 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요즘에 재혼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 재혼한 다음에 야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왜요? 그분에게 생명을 나한테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제 사랑을 받고 아주 잘해주면 이제 아 그래? 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까?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겠죠? 예,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장애를 가졌든 뭘 가졌든 가난하든 뭐 상관없어. 나를 낳아주셨으면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뭐 돈 많아야 아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있게 한, 나의 생명을 존재케 한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명 씨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친합니까? 좀 서먹서먹합니까? 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친해야 되는데 친하냐 안 친하냐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친정아버지가요 왼수 같다는 분들을 종종 봐요.
나를 힘들게, 심지어는 그 친정 아버지가 하도 힘들게 가지고 도망가니라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남자를 사랑하고 아니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친정 아버지 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도 역시 나쁘더라고요.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친해지려면 결국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친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해. 근데 육신의 아버지, 부모한테 잘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냐면 바로 영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훈련, 그죠?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잘못 섬기면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그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되는지 한번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부터 우리는 풀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 영의 관계도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바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의 친아버지인가? 아니면 의붓아버지인가? 하나님과 의붓아버지가 뭐예요? 서먹서먹하죠? 관계가 같이 있어도 뭐예요? 바늘방석이죠. 편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친아버지처럼 가서 안아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상 아버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호적상 아버지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 관계가 이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 잘하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걸 아셨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영의 친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